그는 사목구를 얻고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가 첫 미사를 마치고 나자 메그레 주교는 곧장 그에게 하와이 섬의 푸노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섬은 하와이 군도의 여러 섬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며칠 후 그는 섬과 섬 사이를 운행하는 작은 증기선을 탔다. 그 배에는 다미안과 같은 날 서품을 받은 클레망 신부와 그들 새로운 임지로 안내해줄 주교가 타고 있었다. 메그레 주교는 그의 전임자인 알렉시스 바슐로처럼 선교에 있어서 개척자 대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다. 용기로 가득 찬 그의 삶은 가톨릭 교회사의 일부가 될 만한 것이었다. 그는 대목구 전체를 험난한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었다. 사실 그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찬 한편의 무용담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조그만 범선이나 단지 두 사람이 선원밖에 없는 가랑잎 같은 카누에다 몸을 싣고는 자기의 교구를 방문했다. 아무리 험난한 해안이라 할지라도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쓴 채 방문하곤 했다. 그리하여 하와이 군도 어디서나 그의 자주색 주교복을 볼 수가 있었고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장들이나 이교도의 추장들조차도 모두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가 행한 하루하루의 생활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와 다미안 사이에 친근감이 생겨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이었다. 메그레 주교는 그 짧은 항해를 하는 동안 이 젊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그 후로도 그의 사제로서의 첫 몇 년간을 세심하게 지켜보게 된다. 이런 오랜 관찰의 결과 그들에게는 선후배 사이 이상의 우정과 이해가 싹트게 되었다.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마우이 섬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배는 이내 하얀 산호초 해안에 닷을 내렸다. 이 아름다운 섬은 대단히 비옥하여 갖가지 과일이 풍족했으며 섬 주변이 투명한 물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이 고장의 원주민들도 가톨릭을 받아들여 바로 얼마 전에 새 성당이 건립되어 있었다. 그곳에 거주하는 세 사람의 신부가 배를 타고 이들을 맞으러 나와 육지에 그들을 위한 환영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다미안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원주민 음식을 맛보게 되었다. 뜨거운 돌 위에 구운 돼지고기, 과일 껍질 그릇에 담긴 원주민 전통 음식인 포이, 갓 따온 싱싱한 코코넛, 판다누스 나뭇잎에 싸서 통째로 구운 커다란 새우와 맛있는 물고기 등 다양한 음식이 나왔다. 원주민들을 위한 긴 설교가 있은 후 풀치마를 두른 원주민들이 환영의 춤을 추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새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제위를 벗자마자 증기선이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신부들을 다시 배로 안내했다. 작별의 노래가 불려지는 가운데 빨갛고 하얀 꽃송이로 만들어진 레이가 그들의 목에 걸려졌다. 다미안이 자신의 신부복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 화환을 막 벗으려는 찰나 이 섬의 풍습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주교가 그냥 걸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었으나 항해는 이내 중지되고 말았다. 붐비는 아래 가판으로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더니 한순간에 승객들이 공포에 질린 소리를 내지르며 윗 가판으로 몰려 나와 순식간에 북새통을 만들어버렸다. 아래쪽 선창에서 불이 나 해치 사이로 이미 연기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이 배의 선장과 상급 선원들은 냉철함과 용기를 발휘하여 구명 보트를 향해 달려드는 승객들의 무질서를 바로잡았다. 그 사이 주교와 2명의 신부들도 놀랍도록 침착한 태도로 흥분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화재가 위험한 정도는 아니며 곧 불길이 잡힐 테니 안심하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차츰 제정신을 차리고 모두 힘을 합쳐 침착하게 화재와 맞싸운 끝에 결국 불길을 잡게 되었다.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선장이 신부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을 거라고 치하했다. 배가 불에 타서 다른 배가 올 때까지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으므로 다미안과 그의 일행은 마오이의 신부님들 사저에 머물게 되었다. 다미안에게 있어서는 마오이 신부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의 그 짧은 경험이 자신의 지역구인 푸노로 가기 전에 가져본 유일한 실무 연습인 셈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신의 지역에 사는 유일한 백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제가 시인도 작가도 아니라서 저희 새로운 환경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없어 안타깝군요. 이곳의 날씨는 대단히 훌륭해서 아무리 처음 온 사람이라도 쉽게 적응이 될 뿐더러 모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건강이 좋아진답니다. 이 군도는 8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는 크고 4개는 작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섬은 다른 섬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답니다. 적어도 벨기에 정도는 되지요. 섬 한복판에는 3개의 화산이 있는데 그중 2개는 사화산이고 나머지 하나는 활화산으로서 제 본당 근처에 있습니다. 제 구역이 이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려면 용암 위를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로지르자면 4일 정도는 충분히 걸릴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작은 마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데 지난 7, 8년간 이곳에는 상주하는 신부가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떠나시기 직전에 제게 이곳에서의 전도는 이제 막 시작된 유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명심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에 미사를 드릴 성당조차 없었습니다. 현재 2개를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마지막의 문장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신이 직접 그 성당들을 짓는 설계사이자 목수이자 막일꾼으로서 맹활약한 지난 여러 달 동안의 노고를 담고 있다. 건축 자재를 사올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나무를 베고 나르느냐고 그의 근육은 나날이 더 단단해져 갔다. 그의 강한 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가 섬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나르고 많이 들 수 있다는 소문이었다. 결국 이 도전에 자존심이 상한 많은 용사들이 그와 겨뤄보고자 일터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무 판자 자르기 시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시합이 진행되는 사이에 성당은 점점 더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성당을 짓는 한편으로 그는 몇 명이 되었건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산등성이건 원주민의 오두막이건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미사를 드렸다. 그러는 사이에 신부복에 감싸인 그의 강인한 모습은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점차 친밀해져 갔다. 그는 옷가지 몇 점과 미사 용품이 든 미사 가방을 등에 메고 어디든 찾아다녔다. 그가 방문하기에 불가능한 곳이란 없었다. 그는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찬 정글 속으로 가지를 잘라내며 헤쳐나갔으며 때로는 위협적으로 끓어오르는 활화산의 분화구 지역까지 가기도 했다. 그는 유황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면서 차분한 시선으로 불의 호수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그는 마오이 섬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분화구의 불보다도 지옥을 더 잘 구현해 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플란드르 평야의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던 그였기에 이 현세의 지옥이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는 못했다. 그의 마음을 적잖게 동요시킨 것은 바로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었다. 그것은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문란한 생활상으로서 그들은 아내를 서로 교환하는 등 남녀할 것 없이 모두 남잡한 성생활에 젖어 있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이런 악습을 없애보려고 했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때로는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그처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 백인을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집에는 주교가 주고 간 약간의 기본 의약품들이 늘 비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누가 아프다든가 죽게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원주민들의 말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름도 원주민 말로 카미아노라고 불리게 되었다. 형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이 그들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디서나 환영을 받는다고 기뻐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저는 이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변덕스럽고 자제력이 모자란다는 두 가지 단점만 빼고는 이들처럼 점잖고 명랑하며 지극히 온순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음식이나 의복에 사치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없이 호의적인 사람들로서 누가 하룻밤 묵어가자고 부탁을 하면 그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자신의 생필품까지도 다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부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따뜻하게 환대를 해준답니다. 그의 선의는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소망하던 결과를 낳았다. 드디어 원주민들이 가톨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 20명 정도씩 개종시켜 나갔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건성으로 개종한 자들이 일으킬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세례를 주기 전에 개종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진지한지, 그리고 가톨릭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에서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반드시 지켰는데 지원자가 극도로 아프다거나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는 예외로 했다. 신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말도 한필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강렬한 그곳의 태양광선에 익숙해진 그는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말을 타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 매일 아침 수마일씩 돌아다니곤 했다. 드디어 짓고 있던 성당이 완성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들려오던 평화로운 종소리를 기억하고는 집에다가 새로 지은 저희 두 성당을 위해 작은 종을 2개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계속해서 다른 성당들도 세워졌는데 대개 어린 나무를 중심으로 위에다 잎사귀를 덮어 씌운 헛간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럭저럭 사목구가 형성되어 갔으나 신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도끼나 삽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이러한 믿기 어려울 정도의 끝없는 그의 노고는 단지 그의 죽음에 의해서만 끝낼 수 있었다. 이곳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 하와이 섬이 신부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여 성찬을 들면서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신부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다미아는 자신과 함께 하와이로 왔던 클레망 신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는 몹시 걱정하였다. 그 신부는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는지 매우 쇠약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도 맞지 않은지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클레망 신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을 본 다미아는 그에게 서로 사목구를 바꾸자고 자청했다. 코알라라고 하는 그의 구역은 다미안의 구역보다 훨씬 넓어 크기가 180평방마일에 이르렀으며 소문에 의하면 관장하기에 훨씬 힘든 곳이라고 했다. 여러 차례의 편지와 방문이 오간 후 마침내 그는 클레망 신부로 하여금 보다 편한 생활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 뒤 주교의 공식적인 승인까지 얻게 되었다. 이제 다미안도 25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다. 사목구 신자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과일과 물고기 등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들은 놀라운 체력으로 자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신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특히 그의 독신 생활을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러러 보았는데 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조상들로부터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끝까지 독신으로 살았다. 한 달이 채 못 되어 그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구역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제 구역을 한번 돌아보고는 이곳을 골고루 보살피자면 무척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돌아보는 데만도 좋게 6주가 걸렸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전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존경 어린 마음을 덧붙여 놓았다. 성당의 주변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으며 성당 내부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사제관도 외부는 비록 팔라 잎사귀를 덮을 정도였지만 내부는 아주 널찍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조그마한 작업장, 2개의 침실, 식당, 그리고 작은 응접실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거의 사치에 가까울 지경입니다. 불과 수년 전 수도원의 간이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고 스스로 거절하던 저에겐 과분할 정도입니다. 과거 개척 초기 시절에 개척 선교사 한 분이 이곳보다 더 깊숙한 곳에다 나뭇잎 성당들을 지었답니다. 그러나 불행히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단과 우상의 습격에 휩쓸린 탓이지요. 이런 오지의 마을들에선 어깨가 넓은 백인이 즉석에서 만든 제대에 절을 하고 나무 꼭대기까지 메아리쳐 나갈 정도의 우렁찬 목소리로 라틴어 기도문을 외면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 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 성스러운 구절은 그가 정글 속에 덩굴들을 헤쳐나갈 때, 열대의 폭우로 인해 생겨난 진흙탕 속을 헤쳐나갈 때, 가파른 산을 기어오를 때, 물이 불어난 강을 말을 탄 채 간신히 건너갈 때 그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팡필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처럼 긴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제게 말과 당나귀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얼마 전 100프랑에 훌륭한 말 한 필과 70프랑에 당나귀 한 필을 샀답니다. 그래도 어느 때는 보트를 타거나 걸어서 가야만 합니다. 그는 한 외딴 지역에 가톨릭 신자가 몇 명 살고 있으나 그곳은 가파른 산들과 바다에 인접한 절벽들로 포위된 지역이라서 날씨가 좋지 않은 그 계절에는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그에게 오히려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의욕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마을의 노인들과 상의를 해보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저으며 몇 달 후 날씨가 좋아지는 계절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의 특수한 상황,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폭우의 위력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계곡 등에 대한 경고를 단단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성체성사를 받아보지 못한 그 외진 곳의 교인들을 생각하자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다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결국 마을에서 용기 있는 2사람을 설득하여 카누를 타고 함께 출발하기로 했다. 그들이 항해를 시작할 때 바다에는 새벽의 평온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태양이 점차 높이 솟아오르면서 물결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늦은 오후경엔 카누가 전복되고 말았다. 이미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와 있는 데다가 주위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근처에는 상어떼가 득실거렸으며 파도는 더욱 높아져 갔고 게다가 어둠마저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2 원주민은 필사적으로 해안을 향해 헤엄쳐 가려 했다. 그러자 신부가 침착한 태도로 카누 곁에 남아있으라고 설득했다. 그들이 그의 말에 따른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상어 지느러미가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들 주위를 맴도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내리치다시피 하는 파도 속에서 배를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밀고 당기면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배를 움직이면서
상어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무리를 치면서 끊임없이 법석을 떠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다미안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카누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비록 흠씬 적긴 했으나 잃어버린 물건은 거의 없었다. 이는 그가 플레밍 사람들 특유의 조심성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잘했기 때문이다. 출발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배에다 잘 묶어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지고 다니기에도 가벼워서 그가 무척 아끼던 기도서가 바닷물에 흠뻑 젖는 바람에 더 이상 여행길에 휴대하지 못하게 되는 손실이 있었다. 그것은 나흘간 걸린 험난한 길이었다. 얼마 동안 나아가니 어느 바위에 다다랐다. 그 바위를 딛고 주위를 둘러본 순간 그는 자기가 높고 가파른 산 바로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썩어서 잡는 순간 떨어져 나가는 풀포기와 나무뿌리 같은 것을 위태롭게 움켜잡으며 손과 무릎으로 그 산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비마저 뿌리기 시작하여 그는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했으나 그래도 굳은 결심으로 계속 기어올랐다. 가까스로 정상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면도 날처럼 날카로운 곳으로서 바로 아래쪽에는 커다란 협곡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눈을 씻고 보아도 마을은커녕 이 지역에 사람이 발을 들여놓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앞에는 방금 전에 죽을 힘을 다해 올라온 산만큼이나 높이 솟아 지평선을 가리고 있는 또 하나의 산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몇 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과일로 대충 허기를 때운 후 두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해 험난한 하산길에 달려들었다. 낭떠러지기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도 있고 비로 인해 골짜기에 고립된 채 천천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는 두 번째 산도 정복했으나 다시금 그의 앞에는 황량한 고원, 그 너머에 또 다른 언덕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등이 찢겨나갔다. 세 개의 손톱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서 온통 피투성이가 된 데다가 손가락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장화가 찢어진 지 오래여서 발도 그에 못지않게 상처를 입었는데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나뭇가지와 넝쿨 따위에 깊이 굵힌 상처투성이었다. 이 우물한 지역에서 그가 들은 소리라고는 삐죽삐죽한 돌산 꼭대기로부터 들려온 마치 저 세상 소리 같은 새의 울음소리만이 전부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동물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억수같이 퍼붓는 진눈깨비를 뚫고 생사를 찢어내는 덩굴 사이로 때로는 허리까지 차는 진흙탕을 헤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어둠이 덮쳐와 환할 때 오르던 것에 비해 내려가는 길은 두 배나 더 어려웠다. 절벽들을 넘고 바위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지났다. 하산, 계속 하산, 새로운 어둠, 새로운 고통을 향하여. 그러나 그에게도 더 이상은 지탱할 힘이 없었다.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자 그는 피로와 과다한 출혈로 인해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그를 원주민들이 발견하고는 냇가로 운반하여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 주었다. 다행히 그는 하루가 지나자 다시 두 발로 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한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집집마다 신방을 받게 되었으며 다음날 아침에는 미사를 올리게 되었다. 주민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 정식 절차를 가지고자 열성이었으므로 처음 며칠간 그는 설교와 세례를 주는 일만으로도 몹시 바빴다. 이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건강이 좋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 외진 곳에 단순히 자기가 방문했다는 기억만을 남기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저는 그들에게 성당을 만들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자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충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가느다란 나무들을 꺾어와서는 그것을 여러 개씩 한데 묶어 두꺼운 건축용 목재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성당을 제 구역에 있는 대부분의 성당들 같은 움막의 형태가 아니라 전부 목재를 사용해서 제대로 형태를 갖춘 것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나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적절한 건축물을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목수를 데려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2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건축을 시작했지요. 누군가가 좀 지도를 해주면 그들도 무슨 일이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는 완성된 성당의 창문에 유리를 끼우지 못한 것과 달아맬 종이 없는 관계로 신자들이 커다란 고동 소리를 듣고 모여야 한다는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성당 꼭대기에 6.5피트 정도의 높이를 가진 커다란 십자가를 세웠다는 데에서는 대단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주민들 또한 마을 한복판에 세워진 이 건물이 자기네의 신께 바쳐졌으며 그들 사회에서 가장 큰 건물이 자기네 소유라는 데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제대를 돌보고 늘 깨끗이 하게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부가 가버리고 난 후에는 누가 미사를 주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 중 호놀룰루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2사람을 골라 주일마다 사도 서한과 복음서를 읽도록 훈련시켰다. 신부가 그들의 곁을 떠나던 날 슬프지만 중대한 의미를 갖는 날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작별의 노래를 부르며 따라오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의 구역 어느 한 구석도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채 놓아두는 법이 없었다. 그의 편지를 보자. 저는 분당에서 12마일가량 떨어진 제 구역의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100명가량의 가톨릭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요. 그곳에는 입구가 약 4피트에 천장도 얕아 고작 10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집으로 이은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있을 뿐입니다. 사방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바람에 때로는 미사 도중에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리기도 하지요. 제대도 지극히 간단해서 4개의 지주 위에 제대부를 덮은 널판지 하나가 전부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구의 성사를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구의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차분하게 앉아서 9시까지 계속 구의 성사를 듣지요. 그러다가 9시가 되면 바다 고둥으로 만든 제 트럼펫을 불어 모두를 불러 모아서는 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에게는 단 하루도 무료한 날이 없었다. 해변을 따라 말을 타고 가던 어느 이른 아침, 그는 해안가로 떠내려오는 망가진 보트 한 척을 발견했다. 손에 이마에 대고서 장렬하는 태양빛을 가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원주민의 카누가 아닌 어떤 선박의 구명 보트였다. 노는 노거리에 그대로 걸린 채였으나 키 손잡이 앞에는 움직이지 않는 몸체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잠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바다로 뛰어든 그는 상어 따위는 아랑곳 없이 곧장 보트를 향해 헤엄쳐 갔다. 거기에는 끔찍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8명의 선원들이 뜨거운 태양에 검게 탄 채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축 늘어져 누워 있었다. 그는 가까스로 배를 해변에다 대고는 선원들을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낮게 들이운 관목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잎사귀로 자리를 깐 뒤 그 위에 사람들을 눕혔다. 또한 신선한 코코넛을 따서 그들의 바짝 마른 입에다 시원한 과즙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렸다. 잠시 후 의식을 차린 그들은 바다에서 당한 화재 사건과 그 작은 구명보트 안에서 보냈던 공포의 8일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명은 영국인, 3명은 미국인, 나머지 1명은 네덜란드인이었는데 모두가 개신교인들이었다. 그들 모두가 연안 화물선을 타고 호놀룰루로 가게 될 때까지 그의 손님이 되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우 즐겼다. 그는 며칠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서투른 영어로 선박이라든가 해상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다.